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.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. 칼 구스타프 융. 심리학자 칼 융이 제일 좋아했다고 알려진 이야기. 지구상 어디인가 장인의 샘이 있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다. 물기를 내기 위해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물은 어딘가로 흐른다. 순수하고 청정한 이 물은 마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힘을 얻게 해준다.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사람들은 이런 낙원 같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 못하지. 곧 샘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받는다. 뿐만 아니라 샘 근방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. 그러다가 특정 사람만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. 울타리를 치고 문에는 빗장을 채운다. 모두에게 주어진 샘이 힘있는 엘리트들만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.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던 생명의 물은 기분이 언짢아지고 화가 나서 흐르기를 멈춰버린다. 그리고는 다른 자리를 찾아내 그곳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. 샘 근처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샘을 둘러싼 힘의 역학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샘물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해서 존재하지도 않은 샘물을 돈을 받고 판다. 생명의 기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. 그러나 이 중 극소수는 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태에 불만을 품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장인의 샘을 찾아 나선다. 그러나 새로 찾은 샘도 머지않아 땅 주인들이 통제를 하게 되고 결국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. 물은 또 새로운 자리를 찾아 샘솟는다.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대단히 슬픈 이야기다. 융은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악용하고 퇴락시켰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특히 이 이야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. 과학과 예술 분야는 물론 특히 심리학에서 이런 암울한 과정을 겪었다.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참으로 경이로운 대목은 샘물이 항상 어디에선가 솟아 흐른다는 사실이다. 또 생명의 물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지성인들에게 저마다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. 종종 물은 영적 자양분의 심오한 상징으로 여겨진다. 샘은 언제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그러하듯 쉬지 않고 흐른다. 이따금 익숙한 장소에서 흐르던 것을 멈추고 가장 예기치 않은 곳으로 물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물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흐른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럽다. 이 책에서 나는 이 시대에 생명의 물이 흐르는 낯선 자리를 탐구할 것이다. 늘 그랬듯 생명의 물은 무료다. 이 물은 언제나 신선하다. 쉽게 납득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생명의 물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. 이것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성서 구절이 뜻하는 바와 같다. 지금 우리들에게 나사렛은 구세주가 탄생한 신성한 땅이다. 그러나 성서시대인 나사렛 지역은 생명의 물을 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고 신의 공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생각됐다.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신이 부여해준 생명의 물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.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이 물은 나사렛같이 가장 주목받지 못한 땅에서 쏟는다. 인간의 영혼에서 이 기대치 않았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다. 다들 제 것이 아닌 양 쓰레기 처리하듯 던져버리는 장소가 자신의 그림자다. 그러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부한 그림자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. 그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. 생명의 물이 언제나 무료이듯
물의 일환인 그림자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다. 당혹스럽겠지만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.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일은 심오한 단계의 영적 수행이다. 이 수행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성스럽다. 이것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 말할 수 있다. 와우, 기가 막히네. 정신이 번쩍 드네. 말이 많아.